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만에 또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2주가 계속 못해서 저도 이 내용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5장의 첫 부분에 한 사건이 오늘 배경이 되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요단을 건넌 사건이 5장 1절에도 기록이 되는데,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냐면 마른 땅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과 그 요단강에 표지석으로 이렇게 삼았죠. 기념비를 삼았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 소식을 요단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의 마음이 녹았다고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 끝난 거잖아요. 완전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면 이건 뭔 전쟁은 하나만 하죠. 소위 말해서 사기로 따지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전에 있고 충천에 있고 이들은 완전히 땅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전쟁을 계속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2절 3절 한번 보여주시죠. 2절 3절 말씀. 저하고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했던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두 구절인데요. 24절 25절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바담 아람에서 삼촌집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첫 번째 곳이, 가나안 땅에 다시 내려와서 머물렀던 곳이 베델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세겜성이었죠. 베크시타의 그 땅을 삽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동네 추장으로부터 추장의 아들로부터 몹쓸짓을 당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아니죠, 오빠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빠들이 작당 모임, 소위 말해서 한 거죠. 계략을 하나 세운 거죠. 그래 좋다. 우리가 우리 여동생을 너한테 주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의 이제 예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동네 남자들이, 세겜성에 있었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3일 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한 일주일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해봤는데 이틀 3일째 이 고통이 저도 한 중학교 때 해가지고 조금 잊어먹어 가물가물한데 이 고통이 바로 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남정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틈을 이게 계략인 거죠. 그 지역을 몰살시키는 이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결국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떠났던 무장해제의 사건이 이 할례의 사건인데, 그러면 오늘 지금 5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분명히 1장에 보니까 마른 땅을 건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백산해진 그런 상태면 밀고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체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라고 하실까?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나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다면 무장해제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셨을까? 오늘 내용이 그것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할례를 가장 먼저 행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조명해 보면서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할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그러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14장에 혹시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다가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게 되죠.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9개 부족, 그러니까 4개 부족, 5개 부족이 싸우다가 지는 바람에 이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318명을 끌고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다시 찾아오는 사건,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 사건, 축복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예? 그거죠.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의 족장에 불과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적국의 위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한 번의 전투,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략해서 성공은 거뒀지만 이후에 있을 보복이 두려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상 내용을 보면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여주시죠. 조금 알 듯 모를 듯한 자식 얘기를 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했다면 아멘 그러하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라는 게 정상일 텐데 반응이 뭐냐면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시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때는 아직 어떤 나라와 국가라는 것을 딱 정립하고 어떤 수도를 삼고 성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아직은 떠도는 나그네요 족장 시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족장 시대 속에서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부 다처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실상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죄송해요 여기 따님들이 더 많이 계신데 죄송해요, 아들을 많이 두는 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가득한 것처럼 마치 아들이 권세이고 힘이고 그 시대 속에는 능력이고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친자식은 없고 다만 나의 몸종이기도 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는 후손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 4절 5절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겠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야 나와봐 저 밤하늘에 별을 봐. 별이 한두 개 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두 개 잘 안 보이지만 이 지역은 휘황찬란했겠죠. 저 수많은 별처럼 네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겠죠. 아멘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원래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캐러반이잖아요. 직업 자체가 계속 하나님하고 뭐예요? 딜을 합니다. 그 의인 있잖아요. 의인 10명 그것도 막 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직업 특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사인, 아니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17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17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맺는 두 사람 앞에 재물을 잡고 각을 떠요. 각을 뜬 다음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은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이 재물처럼 쪼개서 죽을 것이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별처럼 네 자녀를, 네 자식을 많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멘 그러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보다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못 믿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약 1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요. 그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6장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약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아마도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내 사레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니까 듣긴 들어야 될 텐데,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쓴 거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더라. 누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명해보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누구의 그림이 그냥 그대로 투영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냐면 제 모습. 뭐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늘 외우고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실상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세상의 소리고 눈앞에 그 장벽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벽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저 안악자손 앞에 선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발동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고 말씀의 기초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장벽보다, 저 골리앗보다 더 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결국 택하여 이런 아이를 낳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이 하갈로부터 난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놀랍게도 지금 중동의 역사를 만든 거 아세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모슬렘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듯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랍인들의 그러니까 그 아랍인들의 90%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아랍이라는 근동 지역에 사는,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조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누구를 낳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낳는 거죠. 성경에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롯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의인이었죠. 그래서 그 유황불 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근데 롯만 구원받아요? 두 딸이 구원받잖아요.
그 두 딸과 산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때는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집안에 가문이 끊겼는데 무슨 짓을 벌여요? 아버지 술 먹여서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난 자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이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처럼 결국 그 역사가, 이 아픈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역사가 결국 덫과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마엘,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시죠. 그 이스마엘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낳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86세예요. 그런데 이 86세 이후에 바로 1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절 한번 보여주시죠. 17장 1절. 이렇게 16장이 끝나요. 86세의 아브람이,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몇 세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냥 한 장 딱 넘어갔는데 1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이 정확하죠? 아무 말이 없고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이 99세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 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람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 네가 전능한 나를 못 믿는구나. 내 말과 내 언약을 네가 못 믿는구나. 너는 나와 약속을 맺었는데 왜 그 약속을 왜 어겼냐? 나는 아직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왜 너 나 못 믿니?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약속을 왜 어기니?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거잖아요. 예. 쪼개져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을 안 지켰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앞뒤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 약속. 할례, 언약, 약속.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약속을 어겨서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 할례라는 어떤 그 표징을 통해서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은 게 할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없으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의 그 표징 속에서 뭘 암시하고 있냐면 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앞뒤로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주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넌 죽었지만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맹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할례를 기점으로 할례 전에 난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난 거예요. 그런데 할례라는 이 너는 죽었다라는 이 표징을 통해서 난 자녀가 누굽니까?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곧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로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이미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저들은 간담이 녹아 있고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들에게 밀고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을 보여주는 전쟁이지만 아니야.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제가 여호수아서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잖아요. 뭐와 뭐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잖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창과 칼로, 무장으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지시켜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시는 사건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건 예전에 제가 큐티할 때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요. 죄송해요. 이게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남자분들은 이제 할례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잖아요. 뭘 봐요? 소변 놓으려면 남자들이 뭘 봐요?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볼 거 아니에요. 뭐 한 걸 봐요? 나 할례 받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진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 조준을 잘해야 되거든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는 뜻입니까? 약속의 자녀다. 너는 죽었고 약속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느냐. 할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은 비가 내리고 세상은 비록 우리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로만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려울까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간다면 서늘하게 하고 계속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만 소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오늘도 또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되길, 또 이 한 주간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